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지난 6월 24일 연방대법원에서 헌법상 낙태 권리를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무효화하기로 한 그 결정 때문에 미국 사회에 파문이 일어나서 대단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을 이제는 낙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왜 연방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때문입니다. 그 5명이 판례를 뒤집는 데 찬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5명 가운데 3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얼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서에서 로 대 웨이드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근거는 유난히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제는 헌법을 준수하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연방 차원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할 게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주지사와 주의회가 각자 낙태를 어떻게 다룰지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낙태에 대한 대법관들의 생각들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는 보수 성향이 4명, 진보 성향 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에는 6대 3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관 3명을 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국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 가지 법을 결정하는 데는 대법관이 어떤 성향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임명하는 대통령도 누가 되느냐에 따라 중요한 법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헌법재판소들의 대법관들이 어떤 성향인가가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간통죄에 대한 결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5번째 결정만에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의 지지를 얻어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통죄는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간통죄를 폐지할 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었을 때입니다.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대법관 등이 간통죄를 폐지할 때 있었던 대법관들입니다. 이렇게 한 법안이 결정될 때 중요한 것은 대법관들이 어떤 성향인가가 중요하고 그 대법관들을 임명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의 대통령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그러한 이슈가 되는 주제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입니다. 간통죄가 과잉 금지 원칙입니까? 국민들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간통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 속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다면 간통은 죄입니다. 그러한 것을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대법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간음죄, 간통죄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통, 간음은 가정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죄악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낙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년 전에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시기에 형법에 잔존해 있던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낙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려진 것입니다. 형법은 제269조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에 반하여 하위 법률인 모자보건법은 광범위하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정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침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낙태를 행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4조에 그런 조항이 나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첫째로 낙태 허용 기간을 28주,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낙태를 시행할 수 있다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또 신체 질환으로서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또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을 특정하고 있으며 이항에 전염성 질환으로서는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낙태죄 폐지 청원은 하위 법률에 맞추어서 상위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위 법률과 하위 법률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낙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낙태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는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낙태를 살인죄로 판단하는 바, 그 이유는 기독교 생명 윤리는 수정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 생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인간의 시작점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이라는 것이 수정란 형성 시점에 신체 안에 들어온다는 생각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잉태의 시점부터 출산할 때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서 자궁 속에 있는 태아를 이 기간 중에 어떤 특정한 시점도 명시하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인격체로 다룹니다. 성경은 특별히 자궁 속에 있는 태아를 인칭 대명사인 나 또는 너로 호칭함으로써 자궁 속의 태아가 영혼을 가진 인격체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욥기 31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께서 그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한 분께서 우리를 태 속에 짓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욥은 태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는 네 구속자여 태에서부터 너를 지으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며라고 했습니다. 자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라고 호칭합니다. 예레미야는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궁 속에 있는 예레미야 자신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열방의 대언자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안의 예레미야가 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구별한다든지 대언자로 세운다는 말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 12장 3절에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태 속에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자궁 속에 있는 야곱이 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면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표현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자궁 속에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궁 속에 침례 요한이
혼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또한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가 문 안차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침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되어 있는데 영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궁 속에 자기 자신을 묘사한 본문인 시편 51편 5절과 시편 139편 13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이 두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나로 호칭함으로써 태아 자신이 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낙태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은 자명합니다. 어떤 상황보다도 환경보다도 누구의 생각보다도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낙태는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낙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위적인 낙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죄악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